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휴일 잘 쉬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집에서 쉬면서 어제 이제 한가람 봉소풍을 101분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만일 날씨가 하루만 이렇게 어긋나서 어제 비가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대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제 참 날씨가 좋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나오니까 더 이렇게 제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은 이제 몹시 화가 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뒤에 이 두 사람의 옷이 찢겨지고 또 많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gat히게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바울과 실라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또 감옥 중에서 아주 깊은 곳에 이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하였고, 그러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의 터가 움직이고 또 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많은 장치들이 풀리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도대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이 앞에서 있었기에 지금 이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주후 약 50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원래 계획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하여금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지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꾸게 되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이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이 그리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에 가서 네아폴리를 거쳐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지였던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대륙에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전략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에게서 참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그 의류업에 종사하는 이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루디아의 집을 임시 처소이자 또 사역의 어떤 기지로 삼고서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녀라는 호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여자의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소녀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그런지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서 이 아이를 착취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아이가 자꾸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외침은 바울과 실라를 존중하고 또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비꼬며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여러 날 동안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크게 이야기를 하자 바울과 실라는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괴로워하였다라는 표현은 몹시 화가 났다, 굉장히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조롱하고 비꼬듯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자 눈에 걸리적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쾌한 나머지 더 이상 내가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나올 것을 이제 명하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무척 난감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을 이룬 바울과 실라를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지배하였던 이 주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두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자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행할 수도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라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당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열심히 하고 바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계획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면 어쩌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칫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기에 나에게는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는가 보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내가 유럽에 오지 말았어야 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았어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몸은 맞아서 멍들어 있고 또 부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힘차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 혼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줄 동지,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먼저인지 아니면 실라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먼저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다른 한 사람도 찬양을 따라 부르며 그들의 찬양 소리는 더욱 커다란 울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에도 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나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힘을 그들은 분명히 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록 외적으로는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이 시간들을 같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도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미숙함을 함께 견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동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찾아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신실한 동역자를 함께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바쁘게 그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의 미숙함을 보완해 주시려고 참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나의 그 길만 가다가 결국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력하지 못했구나라고 느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같이 일을 하라고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협력하기는커녕 갈등과 어려움만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나 혼자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에게는 좋은 동역자로서의 아주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옥터가 움직이게 되었고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사람들을 결박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요.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모세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케 하신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지금 이 실라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더라면 아마 이 감옥 문이 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뛰쳐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억울하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상하고 또 그 컴컴한 감옥 가운데 어쩌면 두려움까지도 느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빼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에 오히려 그곳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7절과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진동에 깜짝 놀라 깬 간수가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 이 옥문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급하게 그 행동을 저지시키면서 모두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그 행동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예전보다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의 이 올무와 같은 걸림돌과 같은 그 요소만 사라지면 더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유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나의 문제가 평탄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더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발 저를 빼내주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더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어떤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9절에서 보면 이제 간수는 등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러져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고쳐주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그 소녀는 그 이전에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감옥의 문을 여신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문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 또 찢긴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이제 그곳은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의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수를 가두는 감옥조차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관찰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생생한 변화의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이 현장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아마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켜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난 주일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사랑교구 구역장님들과 함께 구역장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구역 모임을 하실 때 보실 이 구역 교재를 보시면 나눔 내용 질문 중에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혹은 은근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누다가 이제 한 구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이거나 혹은 은근히 그렇게 방해하고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순간에 당신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 어쩌면 그들이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감옥문이 열렸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힘차게 신속하게 그곳을 빠져나갔다라면 아마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고 또 그 옥문이 열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감옥이 교회가 되었듯 어쩌면 내가 일하는 그 회사,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 내가 있는 그 가정, 그곳 역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전에는 아무런 의식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간수는 실제로 집에 가서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 복음을 들은 가족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청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은 힘들고 낙심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고 이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 동안 그곳에는 새로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저 컴컴한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 몸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놀랍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던 그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지
본문 3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아주고 세례를 베푼 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지금 하염없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두어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분노와 좌절 가운데 아주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그곳에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날, 오늘 본문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